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57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어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브레셋 땅,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브레셋 땅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돕는 자들을 지금 모조리 멸절시키는 이런 가운데 다윗은 엔게디 골짜기 또 굴에 지금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대부분 보면 반응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반응으로 끝나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대단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수준 있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 사람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 그 사람 반응이 벌써 영적 상태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문제 만났을 때 그 주변의 인간관계를 보면 저 사람의 수준이 저런 삶을 금방 나타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나라의 충신은 전쟁 만나봐야 알고 선장은 풍랑 만나봐야 한다고 한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3차 전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염병이 온 땅을 덮고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항상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합니다. 이방인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니까요. 요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간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온 땅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까 한번 서론에 한번 잘 생각해. 위기입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상황이냐,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4장 보니까 14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어그러진 틀린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또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로 가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대. 지금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잘못된 이런 길로 가고 있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죄로 벌하시게 돼.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래. 11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이 암만 복을 구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거래요.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왜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 24장 보니까 24장 10절 보니까 예레미야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자,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길만이 다예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보다 펜스 부통령이 정확한 언약을 말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치는 저런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는 반드시 먼저 온다니까요. 그럼 에스겔 시대 한번 볼까요? 에스겔 시대도 어느 상태냐면 이방인보다 더 악해요. 에스겔서 5장 6절에 보니까 에스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그 규례를 거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대. 이방인이 악을 행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문제 와요. 이걸 여러분 잘 적용하세요. 나라만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왜 악한 길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 가르치고 하나님이 내신 규례와 율례를 안 가르치면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없어요. 가는 방향이 없어요.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로드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곳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이런 시대 오는구나. 어떤 시대냐?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5장 9절에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거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전염병을 칼과 기근을 너희들에게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자, 에스겔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게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될 거래. 모욕거리가 되리니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누구의 말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 제대로 말 안 한다, 시대 문제 와요. 교회가 정확한 언약을 말한다, 시대 문제 와요. 그럼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말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장,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에스겔 14장 21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을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온 모든 전염병은 어디서부터 온 줄 알아요? 짐승으로부터 왔어요. 패스트, 쥐로. 여러분, 소로 인해서, 박쥐로 인해서, 오만 것이 다 짐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와요. 나는 그래서 야, 이렇게 심각한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어떤 사람은 현실에 잡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을 초월하고 이렇게 정복하는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현실에 뛰어넘지 못하고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윗의 오늘 상황이 사무엘상 22장 24장의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가. 그런 상황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브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브레셋에 있는 제사장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명분 때문에 사울이 그들을 막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엔게디 골짜기로 들어가서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까지 전개돼요. 거기에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늘 어떤 환경이 와도 현실을 초월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메시지 우리 금년에 붙잡았는데, 현실을 초월한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 교회 문제,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모든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해답이 있어요. 근데 해답을 찾으면 문제는 문제 아니죠. 여러분, 수학이 막 복잡해도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답이 딱 보이는 순간에 그 희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안 풀리면 문제지만은 문제 어렵다 그러지만은 풀리는 애에게는 너무너무 쉽다, 재밌다 이러잖아요. 수학 재밌다고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수학하고 막 머리에서 지가 나는데 수학 문제를 보고 막 재밌다고 하는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아닙니다. 해답을 발견하면 문제가 아니고,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복잡하게 된다니까요. 난 다윗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수준이 다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어디에 이렇게 현실 문제에 다 이렇게 잡힌 자들이 더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현실 문제에서 잡혀버리니까 반응할 수가 없고 결국은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현실 문제에서 바른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바른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현실에 다 지배를 당한다니까 현실에 뛰어넘지를 못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기본이 뭐냐면, 기본이 실컷 만나 매출하기 먹고 불평이 기본이에요. 조금만 문제 만나면 원망이 기본이라니까요. 이들의 기본이 뭐냐면 낙심이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이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이들이 만나 먹고 하나님, 물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실을 만나고 어떤 현실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 없는 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늘 삶이 감사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앞으로 이것이 1년 갈지 2년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제가 일단 카톡방에 딱 띄울게요. 거기에서 들어오실 분만 들어오세요. 아, 나 지속적으로 10주를 할지 20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기본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자를 만나서 영접을 못 시킨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말 못한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끝까지 지속하실 분만 딱 들어오셔서 그래 개인적으로 누구 들어와라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몇몇 사람들을 이제 여전도회를 끌고 가실 분들 몇몇 사람한테는 꼭 이렇게 많은 분 동네에서 진짜 하실 분들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해봐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8시는 여러분 수요일 날 좀 일찍 집에서 정리하시고 한 40분에서 한 50분에 끝날 거예요. 길게 안 해요. 길게 안 하고 진짜 한번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그런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 받고 여러분이 줌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메시지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또 다른 역사가 또 다른, 그게 재생산의 역사라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붙잡으면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육도 이것만큼 완벽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답인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다 잡혀버려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갈수록 희망이 지금 안 보입니다. 대부분 보면 자, 순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의 근본, 믿음의 기본을 제대로 알았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니, 그 비밀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충격이 돼야 돼요. 충격.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확신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반응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배 반응 안 일어나요. 그냥 감각 없다니까. 영혼이 꿈틀거리 하는데 여러분 감정이 꿈틀거릴 수 있어요. 감정을 여러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슬픈 얘기를 해도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해도 감정은 약간 건들 터치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마귀의 세력을 꺾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 문제가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배 실컷 드리고도 감각이 여러분
마비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실컷 드리고 감각이 그냥 마비돼가지고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고 나서 감각이 작동이 되고 막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막 감사, 영광, 찬양이 돌려져야 돼요. 교회 카톡방에 반응이 조금 일어난대요. 제가 이번 주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중직자들이 좀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독려하고 힘을 줘서 뭔가 같이 반응을 좀 일으키자라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나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응을 일으켜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여러분, 데미지가 잠깐 왔다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 가면 수도꼭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버튼식 수도꼭지가 있어요. 버튼 딱 한번 누르면 30초, 1분 이렇게 물이 줄 나오다가 탁 꺼져버려요. 버튼에서 스위치가 탁 나오는 리턴 되는 순간에 버튼 누르고 있을 때만 나와요. 근데 수도꼭지 그냥 확 올리는 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실래요? 버튼식 할래요? 한번 펑 눌러놓고 그냥 한 30초 나오다가 또 끝나는 이런 신앙생활 하실래요?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이 샥 나와야 돼요. 요즘 가끔 휴게소에 가면 수도꼭지 앞에다가 뭘 하나 달면 물이 샥 쏘아지는데 막 20m 가까이 나간다고 선전 앞에 그걸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수도꼭지 그냥 졸졸 나오는 수도꼭지가 아니라 앞에 센서 하나가 성령의 센서가 달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물줄기가 20m, 30m 아니라 20km, 30km가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문이 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깨닫고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삶이 모든 일에 뭐가 되냐면 감사가 정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초월할 믿음에 힘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엔게디 골짜기 굴에 숨어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죽이려고 지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벌써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자, 이 상황 배경을 여러분 보면 다윗의 상황은 지금 브레셋 땅에 도피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브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사울이 브레셋까지 찾아가지고 다윗을 돕는 자들을 사울이 다 멸절해 버립니다.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브레셋을 탈출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동굴 속으로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브레셋 땅을 탈출해 가지고 엔게디 골짜기 굴에 지금 숨어 있어요. 이때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22장 한번 봐봐요. 22장 20절 23절 보면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지금 갑니다. 다윗에게로 갔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지금 뭐라고, 다윗도 지금 상황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비아달에게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아노라. 너 가면 죽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내 탓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나 23절 봐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을 것이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럼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붙이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마음먹었는데 사울이 발악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못 걷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를 도우려고 왔던 자르가 돌아오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 그것만이 이렇게 안전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자, 24장에 한번 보면 24장 4절로 9절 보면 지금 엔게디 굴에 이제 숨어 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 다윗이 골짜기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큰 볼일 보러 지금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아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가 들어왔나 알고 있어요. 그때 그냥 돌 하나 들어서 사울의 머리를 쿵쳐버리면은 아니 그냥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벤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치니? 그러면서 7절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지금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마지막 승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오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배경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심각한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재앙이 와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비방의 소리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정확하고 바르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도 관계없고 비방 소리도 관계없다. 심지어는 원수들이 판을 치고 원수들이 파놓은 그물도 괜찮고 쳐놓은 그물도 괜찮고 원수들이 파는 웅덩이도 괜찮다. 원수들이 칼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는데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와도 관계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보니까 이 언약의 사람 다윗이 참, 저는
다윗의 영적인 반응이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자는 살아요. 다윗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늘 확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제가 확인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런 확신이 있구나. 사울의 손에 하나님이 자기를 넘기지 않고 사울이 암만 해도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미 다윗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은 어떤 사람이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반응이 일어났다니까요. 문제, 환경, 상황은 지금 어렵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뭐가 있냐면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뭐가 고민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런데 다윗의 최고의 멋있는 수준, 다윗의 수준과 여러분 고백 보실래요? 다윗의 수준과 고백은 대단합니다. 진짜 어려움을 만난 그 상황에 진짜 고백이 나와요. 에?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첫 마디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라니까요. 야, 내가 믿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책임지지 않을까? 그 사람의 수준과 고백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문제 만나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착 새기시고 다윗의 수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수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미 다윗은요 7절에 보니까 마음에 확정해버렸어요. 확신 가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하며, 이런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문제 만날수록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이래요. 그런데 10절 11절 봐요. 이런 수준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절대 계획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윗 같은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했던 세계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겠다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졌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언약적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자,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상관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싱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노바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 나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노바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에브리싱으로,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윗만 이렇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 맞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탁 붙잡고 예배당 나갈 때는 모든 것 싹 뒤로 해버려요.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께 그냥 탁 맡겨버리고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거 하나만 제대로 심으면 끝나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미리 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리 당겨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가지고 있다, 100% 승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소유하게 된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구나. 다윗은 이런 가운데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있다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사울 저놈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심장병 걸릴 겁니다. 정신 돌 겁니다. 돌아. 미치고 환장할 상황이라.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게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실을 그냥 미리 누리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쫙 붙잡고 여러분 가정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든 환경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의 위기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57편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 맞다, 그렇다. 수준이 다르구나, 수준이.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건데, 야, 진짜 다윗은 멋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은 여러분 절대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함께 하는데 문제 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사울이 완전 덤빌 것처럼 사울이 덤비지 못해요. 사울이 죽이지 못한다니까요. 이미 정복하고 왕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는데, 절대 목표만 분명히 세우고 가면 어느 시간파가 되면 미리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많은 것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정확한 언약을 가르치세요. 커버넌트, 언약.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이거 하나 심으세요. 비전 심으세요. 비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을 심었다. 어마어마합니다. 언약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꿈꾸게 만드세요.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 앞으로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꿈을 꾸게 만들어라니까요. 애들 꿈이 뭐냐면 대부분 참 대단한 거 말하겠지. 우리나라는 특히 꿈하면 대통령 된다네. 근데 대통령 되는 놈이 그 꿈 얘기한 중에 돼요? 그걸 보고 헛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비전을, 미국 아이들 보면 꿈이 뭐냐 그러면 막 미국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도 다른 차들 다 올스톱 시키고 막 앰뷸런스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소방차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방차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봐요. 앰뷸런스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소방차. 소방차가 가가지고 막 그 사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소방차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꿈이 뭐냐면 소방서 되기를 원해요. 소방대원 되기를.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워낙 힘이 세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꿈이잖아요. 근데 그런 꿈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심는 겁니다. 교육이. 진짜 교육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자는 정복한다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올 것이다. 프랙티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CVDIP를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으로 전달되고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세요. 앞으로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 언약, 다윗에게 붙잡았던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노년에도 마지막에도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잖아요.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오늘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다윗이 망합니까? 다윗이 붙잡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이걸 알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전부 여정인데, 다윗이 지금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서 지금 굴에 있는 것도 여정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정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절대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다윗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일하면서도 기도, 운전하면서도 기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사라이도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기도 속으로 푹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25 삶이 예배가 돼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또 믿음 생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확신 오는 거예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때 하나님이여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이 축복 가지고 간증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자가 간증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멋있어요. 제가 주일날 필리핀에 마스크 보냅시다 그랬더니 벌써 5,000장 지금 들어왔어요. 아예 그냥 현물로 지금 사서 보냈더라고. 근데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주일날까지만 해도 청정이라고 그랬는데 주일 지나고 나서 그 지역이, 팔라완 지역이 막 터지나 봐요. 확진자가 하루에 막 그 지역에 30명씩 생기고 난리인가 봐요. 근데 이제 보낼 방법을 지금 찾아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마스크는 지금 해외로 반출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축복은 전도와 선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로 살다 가자 이 말이에요. 제자로 무리가 될래요? 제자가 될래요?
하루를 살다가도 제자로 살다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전도 제자더라, 예수 제자더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래요. 그럼 저절로 세워집니다. 뭐가 세워지냐면 렘넌트가 세워져요. 후대들이 세워져요. 후대들에게 이렇게 안 가르쳐도 저절로 이 언약의 길 내가 제자로 평생 살아야 돼, 이런 축복이 임하게 돼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현실에 붙잡히지 말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순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다윗이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되 수준 있는 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현실만 가지고 노래하는 자는 수준 없어요. 미래를 보고 노래하는 자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행가 가사 내용도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미래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옛날에 저는 팝송을 좋아했어요. 코다크론 같은 거 보면 그 시대의 교육상을 그냥 비판적으로 하면서도 뭔가 가사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수준이 다른 거죠. 똑같은 음악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행가 보면 별로 가사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사랑탈의 현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별 막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뭔가 그러니까 이 일제치하에 있었던 유행가들 보면 이 해방에서 벗어나는 뭔가 비전 있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현실 노래는 전부 이 시대의 상황만 이야기하지 미래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말하는 거 그런 별로 없어요. 음악도 그렇고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모든 환경에 잡히지 마시고 현실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멋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